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고요.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고 네 번째 편지가 후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없어졌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그것이 다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베드로가 바벨론에서부터 편지를 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요. 바벨론은 아니에요. 좀 영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네로 황제가 활동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핍박이 엄청났을 때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 그 전을 얘기하는 건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걸 인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흩어져 지냈던 이유는 박해가 너무 심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일곱 교회가 있던 지역에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곳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것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이름도 거론이 될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신라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럴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교회 사람들 일단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가 각각의 흩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 또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그냥 나그네의 삶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택하심을 이미 입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여기에서 이 수신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방인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장을 보면은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나그네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에 너네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볼 때 일단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앞에 야고보서에서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인데 그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었고 베드로 전후서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인데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그냥 얻어진 거거든요. 그것처럼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을 얻는 거예요. 순종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믿는 자들이 굉장히 괴롭고 네로 황제의 탄압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는 보지 못하고 믿는 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이런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 도마에게 말하셨던 거죠.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찔러봐라. 내 손을 찔러보고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 본도, 갑바도기아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딱히 못 봤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믿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얘기하겠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이것을 연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것을 다 알았는데 해봤더니 바로 그 분이 오시기로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영광을 얻으셨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근데 이것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지만,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12사도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근데 훨씬 많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 얻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던 거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연구하고 그래 봤더니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렇죠.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천사들도 몰랐다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그제서야 천사들도 깨닫게 됐다라고 말할 만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너무나도 비밀스럽고 은혜로웠던 거죠. 그것이 막 확장되고 폭발됐던 겁니다. 네, 물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되죠. 근데 믿는 자들의 그 수가, 무게가 이방인들에게로 훨씬 많이 기울어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지팔필이라 그런 예언도 하셨고요. 또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원래 로마서에서 원가지가 있는데, 원가지가 유대인인데 너희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거다, 하나님께. 그것을 얘기하면서 유대인은 버림받고 이방인은 구원함의 은혜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려졌다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바울 스스로도 히브리인이고 뭐 바리새파하고 또 베냐민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무게추는 확실히 이방인 쪽으로 넘어간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의 쫓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밀리알리신 바 된 자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 순종함,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까 1장 초반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이라는 것도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고린도서 전서에서도 사랑은 은사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커다란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히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지금 황제의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돕고 사랑하자, 말씀에 서 있으면 이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든지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얘기도 한 번에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2장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